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저희들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또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를 따라요 늘 잔잔한 강가 듯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씻으사 있는 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유대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둘 다 찔린 것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은 회개를 하고 오히려 어느 한쪽은 화를 내고 이를 갈면서 그 말씀 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 즉 가책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를 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증오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의 경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칼날과 같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엄청난 도전과 또한 엄청난 그 자극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이를 갈고 세례 요한에게 위해를 강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온다면, 또한 마음 가운데 가책이 온다면, 또한 어떠한 자극이 온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간구하며 또한 회개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택한 민족, 즉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는 혈통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라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야, 즉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군인들이 와서 그들의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을 알아라.
또한 세리들도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한 새 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죠.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짓는 범죄들,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들, 또한 내 권리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은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라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분봉한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욕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헤롯이라는 왕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즉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그가 마음에 찔림은 입었으나 오히려 화를 내고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서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옳지 않은 길을 갖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틀린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틀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뭐가 흐트러진 것이 없는가, 또한 내 옷매 문세가 안 좋지 않은가, 그것을 보고 고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고쳐야죠. 근데 말씀을 봤는데 내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덮어버리고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또한 옳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뜻하지 않게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